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오늘 말씀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그리고 온 나라에 그리고 모든 이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지금부터 107년 전 오늘이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 33명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대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그러한 선언문입니다. 그때 서울에는 고정의 장례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인파들이 서울로 몰려왔어요. 탑골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갖다가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이 운동이 소문이 퍼져가면서 장이 열리는 곳마다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교회마다. 교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어요. 이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약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7,509명이 사망했고요. 15,850명이 부상을 입고 45,306명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두 개소가 무너져 사라졌어요. 당시 고종은 조선을 일제에 바쳐버렸고 말았어요. 191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고종이 바친, 왕이 나라를 그대로 일본에게, 일제에게 바친 겁니다. 여기에 서명한 5명의 대신이 있었죠. 그들을 을사오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무 대신 이지용, 외무 대신 박재순, 농상공 대신 권중현, 이 5명. 이들을 나라 을사오적, 을사년에 일어난 일이라 을사오적이라고. 나라를 팔고 사리사욕을 챙겨버리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나라가 일제에 그대로 넘어가고요. 조선은 망해버린 겁니다. 조선의 탄생부터가 사실은 그랬어요. 조선의 시작은요, 중국 명나라를 상제국으로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왕이 되려면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군사를 조직해도 명나라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율곡이가 말입니다.
일본의 그 도요토미가 나라를 통일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도 10만 군의 그 병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10만 양성서를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대신들이 그러면 명나라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10만 대군을 증병하지 못하고 극구 반대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왕과 신하들은 다 도망했다고요. 인조는 더 했습니다. 인조는 반란을 갖다가 일으켰죠. 그래서 이것을 인조반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광해군을 갖다가 그때 폐위시켰어요. 왜 광해군이 임금이 안 되고 광해군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광해군이 명나라에 반대했기 때문에 친명이 아니라 반명이었어요. 반명. 그래서 이 인조가 그 광해군에게 죄를 물었는데 몇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중국 명나라에게 사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탄핵을 했냐면 신하들이 왕을 탄핵해버린 거예요. 인조는 중국 명나라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후금이 일어나가지고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47일 동안 남한산성에 피신해갖고 도망쳐서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도 명나라 왕에게 제사하고 거기에서 명나라를 향해서 절하고 이게 인조가 했던 일이에요. 명나라가 구원해 줄 줄 믿었죠. 근데 명나라는 군사를 한 명도 안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결국 그는 그 후금의 그 황제 홍지타이 청나라죠. 지금의 이제 청나라가 됐는데 홍지타이 앞에 나가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절하는 굴욕을 당하고 나라와 그리고 백성을 그 후금 청나라에다가 모두 바치고 말았어요. 당시 60만의 그 여성들이 중국, 그러니까 심양이죠. 심양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매년마다 수십 명의 처녀들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쳐야 돼요. 그게 얼만큼이었지? 200년 동안 이어졌어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200년 이상 조선은 명나라 대신 청나라를 상국으로, 삼제국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 조선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고종이 나라를 어디에 일제에다가 넘겨가지고 일제에다가 합병을 시켜놓았으니 정말 조선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번도 독립이라는 것을 갖다가 얻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조선은. 아예 나라를 명나라에 청나라에 일제에 바쳐서 스스로 노예처럼 살고자 했어요. 그러니 누가 조선을 갖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3.1운동 때 외친 것이 조선 독립이 아니라 뭐였겠어요? 대한독립이에요. 대한독립.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한독립이었어요. 자유의 나라. 진정한 독립된 나라, 그런 나라를 그들이 꿈꾼 겁니다.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3갈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한 갈래는요, 중국을 의지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독립운동을 중국의 도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소련처럼 공산주의를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를 갖다가 원했어요. 독립운동은 세 부류로 나눠서 나가게 됐어요. 지금도 그대로 싸우고 있어요. 친중파, 친북파, 그리고 친미파. 특히 친북 그 종북 세력은 한민족 두국가론을 갖다가 북한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한민족 두국가론. 이들은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나라를 스스로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국을 상제국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노예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친중 기독교인, 친북 기독교인, 친미 기독교인. 무슨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자신을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는 자유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노예로 살고자 하는 불쌍한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는 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법안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성관이 비방하면 10년 이하 징역. 입틀막법이라 그래요. 법왜곡법, 법왜곡죄 10년 징역. 법왜곡죄가 뭐냐면 판사나 검사들이 함부로 죄인을 갖다가 자기들이 입맛대로 막 판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럼 누가 판단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종교법인, 비영리단체 취소법. 이게 요즘 새로 나온 법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법이 있어요. 종교도 우리가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에 안 들면 없애겠다. 그런 법이에요. 이런 법을 통해서 국민을 갖다가 법 테두리 안으로 자꾸 올라매는 거예요. 법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나누었어요. 사실 10계명이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10계명 갖고 모자랐어요. 율법을 읽으면서 세세히 법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 법이 613가지나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법도 있어요. 안식일에 39가지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마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율법 조항은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율법의 감옥 안에 갇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촉이 되는 사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백성들조차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스스로 막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그러니 율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인이 되고 죄의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나를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 이렇게 했을까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정죄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길은 어디입니까? 진정한 주님께로 우리가 나올 때에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주님이 진리시. 그러니까 3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이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종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가 마음대로 자유를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주인의 자녀를 노예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의 자녀는 그냥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분께 돌아가면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모두가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자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동등해요. 헬라인도 그렇고요. 유대인도 그렇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주님은 선포하시기를 똑같아. 다 하나야.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법을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린 자꾸 나누고 차별하고 높고 낮음을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리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누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는 유대인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없습니다. 헬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먼저 선거가 시작이 된 곳이 어디냐면요, 교회였습니다. 예? 교회가 선거를 시작했어요. 교회에 먼저 어떤 선거를 했냐면 장로 선거를 시작했어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는 종도, 노비들이죠. 노비들도 나왔고 천민들, 백정들 이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양반도 교회에 나왔어요. 여자도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장로 선거를 하는데 누가 되었을까요? 양반이 나오면 표를 2표 줬을까요? 양반도 1표야. 노비는 그러면 너는 노비니까 표 없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노비도 1표야. 똑같아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럼 백정에게 완장이 채워진 걸까요? 아니에요. 섬김이었어요. 섬기라고 세우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등한 그러한 축복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또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얻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보았어요. 그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너무도 불쌍해. 그들은 매일같이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같이 그렇게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뒤집어서 해방, 이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는 칼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모았어요. 혁명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갈 무렵에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애굽 감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배반자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인데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그의 혁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 군사가 있어도요 안 돼요. 혁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민족을 약속하신 대로 해방을 시켜서 그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어떻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예배는 그거예요. 육체로부터의 자유예요. 일로부터의 자유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눌림에서요.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 그래서 십계명이 돌판이 몇 개예요? 10개, 2개예요.
모세가 2개 가지고 내려왔지 10개 가지고 안 내려왔어. 그 2개가 뭐냐? 2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 그 4가지, 그 중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6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그거예요.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말씀이 놀라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사랑의 법을 누가 금지하겠어요? 너 사랑하지 마. 이런 법이 없어요. 세상에. 10계명은 크게 2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계명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이렇게.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법이에요. 다 풀어져요. 용서가 되고 죄가 사라져요. 법이 많다고 해서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2가지면 돼. 무슨 법? 2가지도 필요 없어. 하나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법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게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자유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법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여서 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용서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벽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의 벽도 허물어지고. 우리 그동안 그렇게 응어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허물어져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고. 사랑하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고소고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고소고발. 왜 그러겠어요? 미움이라는 인자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자꾸 규제하니까 또 힘들어. 그 규제하는 것에 따라서 또 고발을 해.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딱 2가지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계명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만 알면. 한 회사원이 직급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도 구입했어요. 이 정도 되면 남들 앞에서 성공했다고 보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회사 일에 충성합니다. 회사 일을 많이 할수록 어디하고 멀어질까요? 사실은 가정과도 멀어지고요.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이웃과의 관계도. 신경은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요. 씀씀이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자기가 인정받으려니까
이것저것 막 써야 되잖아요. 월급 가지고도 부족해요. 다른 방법을 찾다가 법인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법인카드를 가지고 퍽퍽 막 씁니다. 그러다가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들통이 났어요. 법인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들통이 났고 그는 결국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팔고 조그만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몰라요. 잠도 실컷 잤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더 끈끈해졌어요.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니까 또 신앙도 회복이 됐어요. 그는 참된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요.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면 됩니다. 내가 종노릇하면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땅에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소련이 망하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모든 국민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은요,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었어요. 모든 국민이 다 집이 있더라고요.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지요? 거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거지가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집이 있는 나라.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원했지만 그들은 종교처럼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국민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나님도 잃고 또 자유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반대로 자유를 얻으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자유,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분께 돌아오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진정한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